이 24장에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15절로 28절 말씀에도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요.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켰지요. 근데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를 만나게 되면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 영화 필름에 이렇게 보면 그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탁 연단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뭔가 크게 구호를 외치죠. 그게 바로 히틀러에게 인사하는 방법이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일 히틀러 이렇게 외칩니다. 히틀러는 사람 이름이죠. 그럼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세. 만세라고 하는 말을 사람 앞에 붙이게 된다면 그 이름이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리우는 이름,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히틀러는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전했던 이 독일을 다시 일으키고 이 독일을 구해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만세, 만세를 부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입게 만들었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말세의 징조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나라에 정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눈에 탁 보게 드러났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숨어 있다가 요즘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로도 편지가 많이 옵니다. 몰래 누군가가 편지함에 넣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얼두당도 않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교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혹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단에 정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우리 보십시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일단.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 표현을 해석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국어사전 보면 뜻이 나옵니다.
망하여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탈당해가지고 폐허가 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어야 정말 생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강탈당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폐허가 되고 정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뜯겨져 나아가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없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망가져버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뜯겨져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뜻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한 자리에서 뜯겨져 강탈되어 나아가서 폐허가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멀리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딸려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강탈되어서 폐허가 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생명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하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말세가 가까워진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천지가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멀쩡히 있던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절대로 우상 숭배가 행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더욱더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곳 더 보십시다. 이제 좀 뒷부분으로 가셔서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몇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 이단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그 구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단이나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에 따르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행위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확신이 없으면 딸려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은 그들의 행위의 마지막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좀비처럼 사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만 만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행동, 이런 말하는 사람 딱 보게 되면 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단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살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참 교회요, 참 하나님이요, 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의 행위의 열매, 그 행위가 어떤 결과로 귀착되는지를 잘 살피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귀에 솔깃한 말 해준다고, 또한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을 이것저것 끌어다가 맞추어서 설명해 준다고,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은 언제나 완전 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조심하십시다.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잘 깨달아 알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대비하며 또한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단 사설로 인해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